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질병 하나 앞에 놓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또한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문제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지를 쉽게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굴복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늘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면 결코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 그게 바로 믿는 자들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늘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듬뿍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 주시겠느냐?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열지 않는 입에 어떻게 채워주시겠습니까? 꼭 다물고 있는 입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넣어주시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지만 그 앞에 조건이 있다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과 뜻과 합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면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열매 맺어진다라는 그러한 선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입을 크게 열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만날 수 있는데, 그러면 입을 크게 연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입을 정말 하고 벌리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의미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라는 것을. 기도의 입, 말씀의 입, 능력의 입, 찬양과 감사의 입을 크게 열 때 하나님이 그 안에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은혜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81편 말씀입니다. 아삽의 시입니다. 특별히 절기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모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특별히 그들의 수확물들을 놓고 빈들에서 수확한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의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채워주심의 놀라운 은총에 감사하는 찬양의 시로 되어 있는 게 시편 81편 말씀입니다.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잖아요. 노예 생활에 있어서 없었던 자유를 출애굽함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만들어주시는 구원의 역사, 없었던 소망을 가나안 땅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소망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놀라운 역사, 변화의 역사 뿐만 아니라 약속이 없었던 그러한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부어주신, 그게 바로 출애굽의 역사고 구원의 역사, 바로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인도하시는 변화의 역사가 바로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가나안의 젖과 끓는 풍요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모습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이러한 변화에 필요한지를 끊임없이 묻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 이게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채우심의 역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소망 가운데 가라고 지시하는 곳으로 이끌림을 당하는 믿음, 바로 그 믿는 자,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채워주심의 역사와 그렇지 못하는 자들에게 닥친 위기와 낭망의 그러한 모습들이 출애굽의 역사에 써져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믿고 순종한 사람들,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을 채운 사람들의 복된 모습들이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입 크게 열지 아니하고 꼭 다물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풍성함의 역사를 누리지 못했다는 사실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입을 꼭 다물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완악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어가지고 그들 임의대로 그냥 놔두셨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사라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채워주심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채워주시려고 해도 입을 크게 열지 아니하면 채워주실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면서 입을 크게 벌려 말씀을 심령에 채운 사람들은 반대의 모습이죠.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합니다. 채우심의 역사를 체험하고 고백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말씀을 듣고 도를 따르는 사람들, 원수를 누르고 또 대적을 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고 채워주심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심에 오늘 본문 말씀 10절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입을 크게 열 수 있을지, 또 그 입을 연다는 의미가 무엇이고 입을 열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 이 아침에 가지면서 특별히 꽁꽁 얼어붙은 이 세상, 여러분의 마음, 어두워진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 입을 크게 열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밝은 빛과 소망들을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함이 열려지는 아름다운 2021년에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 말씀의 입을 크게 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조건은 우리들이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질리지도 않고 또한 탈나지도 않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늘 양식입니다. 세상에 있는 음식은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과다하게 먹으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많은 지식들을 갖는다라고 훌륭해지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라고 삶이 윤택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지식도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많은 정보들이 어떤 것들은 바른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잘못된 지식도 많이 있습니다. 분별이 너무나 시급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뭔가를 많이 알고 있다고만 해가지고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것은 절대 아니죠. 특별히 사상은 더합니다.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요, 사람의 생명을 너무나 많이 해치고 세상을 너무나 어둡게 만드는 모습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 어디서건 입을 벌리고 큰 입을 벌리고 받아 먹을 때마다 그것이 지나침이 없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과함이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는 종종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새들이 어미가 먹이를 물어갖고 딱 오면은 둥지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서 짹짹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생각나곤 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어머니가 놓아주기 원하는 그런 입에 넣어주기 원하는 먹이를 바라보고 있는 그 간절한 마음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기 원하는 그런 모습 속에 아마 마음이 뿌듯하면서 채워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아니하실까 상상해 봅니다. 우리가 입을 꾹 다물고 있고 먹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섬기던 미국의 교회에 브리아나라는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박 권사님 손녀이기도 한데요, 이 브리아나는 식욕이 없어요. 먹을 때만 되면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뭘 먹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자라지를 않죠. 영양이 부족하니까. 작아요. 뭘 먹을 식사 때만 되면은 전쟁입니다. 엄마는 먹이려고 하고 할머니는 먹이려고 하고 아이는 안 먹으려고 도망가고, 주변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밥 때 되고 먹이려고 하면 입 꼭 닫고 도망다니면서 안 먹으려고 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안타깝습니까? 근데 이게 도가 지나쳐서요, 이게 병이 되면 식욕이 없어지고 입을 다물고 아예 먹지를 않습니다. 결국에는 영양이 모자라서 자라지 않으니까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병원에 의외로 그런 아이들이 가득 차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원래 자기들이 그것에 관심이 없을 때는 잘 안 보이는데요, 여성분들이 아이를 가지면 임신하고 나면 임신부만 보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무슨 병에 걸리잖아요. 그럼 그 병 걸린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알 수 없어요. 이게 심퍼시가 일어나야지 이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가 아파가 병원에 갔더니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하고 있냐? 먹지를 않으니까, 영양이 공급이 안 되니까 옆 그 위장을 뚫어 가지고서 옆에 파이프를 박아서 때가 되면 거기에다가 액체로 된 영양분을 집어넣어 가지고 자라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고, 그거 자꾸 이제 연습을 시켜 가지고 먹는 걸 연습을 시켜서 자꾸 목으로 넘어가게 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그리고 슬픈 이야기입니까? 입을 다물고 있는다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먹을 때는 입을 활짝 열고 그냥 우적우적 씹어서 먹을 때 소화도 잘 되고 그것이 영양분이 되어서 사람을 자라게 하고 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씀의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우리의 영이 자라나고 우리의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찬다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말씀의 입이 크게 벌려져서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정말 아기새에게 어미새가 먹이를 넣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말씀으로 채워야지, 은혜로 채워야지 라고 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채워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채우기 위해서는 그릇이 비워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채우실 그릇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비어 있어야지 채울 수 있습니다. 무엇이 가득 차 있는데, 우리의 위장이 가득 차 있는데 또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먹고 싶어서.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이것들을 비워내야 됩니다. 들어갈 자리가 없고 막혀 있고 단단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곳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피의 능력만이 차 있는 죄를 씻어내고
차 있는 우리의 욕심을 씻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모든 삶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모습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비워야 돼요. 특별히 금요일 날 저녁에 저희 집 보일러가 밖에서 물이 거꾸로 새기 시작합니다. 참 이게 그런 일이 없었는데 왜 새나. 그래서 뭐 이렇게 만져도 보고 잘 못하는데, 제가 만지면 항상 더 많이 고장나서 대부분 안 만지는데, 그래도 거꾸로 새니까 급하니까 밤이니까 AS도 뭐 안 되고, 그래서 일단은 막 만져봤어요. 그래도 끝까지 셉니다. 할 수 없다. 온도를 줄이고 꺼놓고 자는 수밖에 없다. 작동이 안 되면 새지를 않으니까. 그럼 그냥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우리 관리국 집사님 두 분이 와가지고 보일러를 보더니 내려가는 통로 배수구가 얼어서 물이 안 빠지니까 물이 거꾸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물이 거꾸로 샜다고. 그래서 밑으로 내려놓으니까 이제 새지 않고 뭐 밑으로 나가는 것이죠. 얼어서 딱 막혀 있으면요, 빈자리가 없으면 물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얼어 있어서, 가득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의 심령이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의 심령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 말씀처럼 돌길이나 자갈밭이나 가시덤불이나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의 세상에 들어갈 장소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온전히 자리하지 못하잖아요. 규장이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그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 중에 아주 유명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신앙서적 만들어내는 출판사거든요. 그중에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굉장히 많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이 팔렸습니다. 이분 하버드에서 PhD 받고서 다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나가셔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내려놓음의 그런 의미들 잘 되니까 더 내려놓음 해가지고 책이 또 나오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규장에서 이 내려놓음 다음으로 선교사님 시리즈로 그 다음에 나온 책이 호핑 인디안 선교사 이상혁 선교사가 쓴 채워주심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내려놓고 비워진 다음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그리고 가득 찬 하나님의 열매에 대한 고백이 채워주시면 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맨 처음에 한국에서 선교사 훈련 잘 받고 또 목회 경험과 여러 가지 잘 준비된 모습으로 선교지를 딱 나갔는데, 선교지에 딱 나갔더니 이곳은 전혀 다른 곳이라는 거예요. 호피 제2메사 순고포비 딱 나갔는데 이곳은 영적 최전방,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곳. 자칫 잘못하면 폭탄 터지고 총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사단의 무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해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어찌할 수 없어 정신을 차리고 내가 경험했던 건 내 판단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열심히 했지만 되어지지 않는 정말로 심각한 영적 전쟁의 그러한 장소. 결국 가득 차 있는 자기의 심령에 있는 자기의 지식과 판단과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 비운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입을 크게 열리고 말씀을 간구할 때 하나님 드디어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시면서 나의 명령대로 행하라, 나의 말대로 행하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열매가 하나하나씩 맺혀지기 시작하는 모습들, 이것이 채워주심이라는 책에 가득 차 있어요. 비워지지 않을 때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채워주심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 출애굽의 시편 81편이 출애굽한 과정 속에서 초막절 특별히 기억하면서 부르는 찬양의 시라고 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에서 언제 하나님이 채워주심의 역사를 주십니까? 그들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때는요, 누리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없었습니다. 빈들에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의지할 거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채워주시고,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언약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여전히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을 때는 그 모습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광야에 나와서 50일이 되었을 때,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비운 상태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을 간구하는 그러한 그들의 마음을 열고 입을 크게 열려서 말씀을 바라는, 말씀의 입을 크게 연 사람들이 있는 반면, 모세와 그를 따른 사람들, 반면에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론한테 금 귀걸이들을 빼어주면서 우리를 위해 우상을 만들어 달라, 우리가 새로 섬길 신이 필요하다. 나타난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들 안에 두려움과 여전히 의심이 가득 차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 입이 열려지지 않고 채워주심의 놀라운 은혜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 비어진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만이 필요한 사람들 입이 크게 열어질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고 하나님의 손길을 채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 속에, 또 세상의 우상으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 속에,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 찬 우리들의 삶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할 곳이 없어요. 입이 다물어진 모양과 같은 거예요. 다른 것이 채워져 있으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던 모든 것들이 씻겨지고 비워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입이 크게 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누가복음 5장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의 마음속에 만약에 가득 차 있던 그의 지식과 경험, 예수님 목수고 베드로는 어부인데 누가 더 경험과 지식이 더 많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그때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포기하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입을 벌려 그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때 그물이 가득 차는 채워주심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체험은요, 비울 때 일어났던 체험이에요. 비울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득 차 있는 세상의 것들이 사라질 때 우리의 입을 벌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 여러분 경험 자만하지 마십시오. 경험과 지식으로 지금까지 모든 일이 다 되었습니까? 모든 일이 형통했습니까? 물론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안 되고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세상이에요. 우리들이 연약하고 우리들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것이 우리들의 세상입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성이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열길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때 채워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복된 삶이 복된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납니다. 그 모습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의 놀라운 역사로, 말씀을 채워주신 역사로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의 입을 크게 열 때, 하나님 말씀을 채워주실 때 그 채워주심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출애굽에 갈 바 모르는 가나안 땅은 확실히 약속의 땅이 있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을 늘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그 길 갈 수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어떻게 가는지 정확한 길을 몰랐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사연은요,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했던 선교사님 부인이 쓴 찬양의 시입니다. 윌리엄 베어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배위량 선교사님이라고 한국 이름도 있습니다. 이분은 숭실 학원을 처음 세우신 분이고 숭실대학교 초대 학장을 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인 이름은 애니 베어드라는 분인데 안 애니라는 한국 이름도 있으세요. 사실 이 윌리엄 베어드 배위량 선교사님은 1891년에 부산으로 부인과 함께 들어와서 선교를 시작해서 1931년 장티푸스로 한국에서 사망하실 때까지 오랫동안 한국을 섬기면서 선교하셨던 훌륭하신 북장로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부산으로 들어와가지고 낯선 한국 땅에 와가지고 정말로 낯선 곳,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1891년에 한국에 오셨는데 1892년에 딸을 하나 낳아요. 그런데 2년 두 돌이 안 돼가지고 풍토병에 걸려서 아이가 죽습니다. 부산에서. 이 애니 베어드 부인은 너무나 큰 실망과 충격에 빠져가지고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가면서 일단은 선교의 사명을 같이 감당했습니다. 좀 이따 아들을 하나 주셨어요. 아들이 한 돌이 지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1896년에 한국에 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하는 사건, 그리고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이 한국 땅에서 일어났어요. 조선 땅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한국 땅에 외국인한테 토지를 팔지 않았어서 일본 사람들이 거주하는 부산의 지역에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그곳에서 선교의 기지를 삼고 선교를 하던 이 베어드 선교사님 부부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곳을 찾아야 됐습니다. 선교지를 옮겨야 됐어요. 그래서 대구로 들어가서 대구에서 선교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알렌 공사죠. 그 당시에 선교사님이 그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의 그러한 생명들이 잘 보호되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대구에서는 프랑스 선교사님 한 분이 납치를 당해서 그 당시에 포박이 되어가지고 수염을 다 뽑히는 그러한 봉변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특별히 내륙은 교통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서양 사람들을 귀신이라고 하면서 돌을 던지고 이랬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험한 내륙 속에서 이렇게 선교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포구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바닷길로 다니면서 이렇게 연락을 하고 또 선교의 루트들이 마련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대구로 가려고 했더니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유로 알렌 공사가 막았지만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은 대구였습니다. 여러 가지 잘 풀려지지 아니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 베어드 부인은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 음성을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하면서 지어서 부른, 원래 있었던 곡에다가 지어서 부른 찬양의 시가 바로 375장 찬양의 시입니다. 애니 베어드 부인이 지어서 붙인 찬송 가사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이 찬양을 끊임없이 부를 때 하나님이 입을 크게 열려서 외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채워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지키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대구로 인도하셨어요. 대구의 새 임지가 열려지고 새 곳에서 선교를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보면서 지금의 우리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정말 어두운 세상을 살면서, 꽁꽁 얼어붙은 세상을 살면서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답답한 마음, 정말로 어려운 경제 시대를 만나서 해결할 것들은 많은데 있는 것들은 없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통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심령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헤로드 부인이 지어서 불렀던 찬양의 시, 입을 크게 열고서 불렀던 찬양의 시가 우리들의 마음의 고백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겠다. 입을 정말 크게 열어야 되겠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입을 크게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 길이 내 길이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결코 너는 내가 손 놓지 아니하는 나의 자녀이고 나의 축복의 사람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아침에 여러분 심령에 온전히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 주시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채워주심의 은총은 우리의 상한 마음들, 우리의 가시돋친 마음들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은혜를 말씀의 채워주심으로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은요, 가슴에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자기를 보호하는 능력들이 생기면서 외부로에게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 독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막의 식물들은요, 특별히 사막에 가면 선인장들이 많죠. 가시들이 돋습니다. 동물들도 독을 품고 있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 사람들은 독이 오르게 되어 있어요. 조금만 내가 손해인 것 같고 나에게 해를 주는 것 같으면 독이 퍼져나갑니다. 남을 찌릅니다. 금방 싸움이 됩니다. 선인장과 같은 인생처럼 광야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이 없는, 풍성한 마음을 적실 수 있는 그러한 물이 없는 그러한 세상, 모든 자원들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세상, 물질이 부족한 세상,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이요, 독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건드리려고 하면은 남을 찌르고 싸움이 시작되고 이렇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팜스프링 옆에 자시아 파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내셔널 파크인데 국립공원인데요. 이곳에 가면은 선인장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굉장히 큰 선인장 군락지입니다. 한 번은 갔다가 아래 청바지를 입고 갔는데 선인장에 쓱 스쳤는데 그 가시들이 얼마나 센지, 선인장 그 청바지를 뚫고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많이 다닥다닥 꽂혀가지고 이 허벅지를 찔렀는지, 허벅지에 살짝 스쳤는데도, 청바지를 뚫고 들어왔는데도 이 독이 퍼져가지고 다리가 부어서 일주일 이상 고생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선인장의 무서움이, 독의 무서움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한 번은 베이커스필드라는 곳이 있으면 캘리포니아에 또 거기에 두레 농장이 있습니다.
우리 두레마을에서 미국에도 두레 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있고 그러는데, 저는 그곳에 이제 금식하러, 그러니까 몸 비우기 하러도 1년에 한두 번씩 들어가고, 또 가을 되면 목사님들 이렇게 뭐 대추도 따고 뭐 하러 들어갑니다. 어느 날 갔더니 선인장들이 쭉 줄 맞춰서 많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선인장을 키워서 선인장 효소를 이제 만들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냥 키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이제 굉장히 무더운 사막 기후인데 물을 계속 줘가지고 선인장을 인위적으로 키우는 겁니다. 굉장히 선인장이 커요. 푸릇푸릇하고. 근데 그곳에 있던 목사님이 선인장 가시 한번 만져보라고 그럽니다. 이 경험이 있으니까 만지기 싫죠. 근데 가시가 다르게 생겼어요. 삐쩍삐쩍하지 않고 뭉텅뭉텅. 가서 만져봤습니다. 찌르지를 않습니다. 부들부들합니다. 선인장에도요, 물이 풍성하면은 가시의 독이 사라지고 부들부들해집니다. 그곳 환경은 사막 기후입니다. 근데 사막에 물이 풍성해져서 선인장에 물이 공급되면은 부들부들해지는, 연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 담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요. 사막의 물처럼 우리의 심령에, 가라앉은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말씀이 가득 차면요, 우리의 심령이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삶이 변하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건강해지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독을 품고 살지 않는 겁니다. 싸우지 않는 겁니다. 은혜가 풍성한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말씀에 채워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해하는 것을 치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난다라고 오늘 성경에 고백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말씀을 듣고 도를 따르는 사람, 원수를 누르고 대적들을 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원수, 대적이 뭡니까? 우리의 온전한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검은 세력들입니다. 어두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리고 채워주심의 은혜를, 말씀에 채워주심을 간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코로나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안타까운 삶들도 원수를 누르시고 대적을 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특별히 2021년 말씀의 입을 크게 열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말씀의 능력과 위로가 우리의 삶에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을 크게 열릴 때, 열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채워주심의 약속 이루어질 때 놀라운 축복의 삶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우리의 삶을 강하고 의롭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부드럽게 만들어주시는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역사, 그리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함께 하심으로 올 한 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